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설교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은 단순히 제자들이 듣고 감명받기 위한 가르침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도 포함되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자비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진실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진실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죄
고백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겁먹지 말고 너의 길을 향해 곧물 비춰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2절로 고백합시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설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나 주님을 위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나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니. 내 주는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용서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할 예배를 더욱더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자는 무너지는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있지만 흩어져서 예배한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날을 기억하여 예배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삶으로 실천하기로 마음먹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를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행정반 혹은 본부수대라는 호칭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행정병으로 일하는 군인들은 학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일을 잘할 것으로 여겨서 선택받아서 행정무능으로 일하는 가운데 기관병을 보게 됩니다.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머리는데 일마리가 없는 것이죠. 제가 행정반에서 경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더 똑똑한 군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행정 선임병 중에는 김모 상사가 있었는데 부산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이 공학도인데 문서를 아주 잘 작성합니다. 그 행정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작전에도 아주 능통함을 보였어요. 그 군생활을 오래 한 그 장교들보다도 오히려 일을 더 잘해서 군인 내부에서는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임병은 일을 아주 잘해서 부대 표창을 많이 받게 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임병은 자신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는 참 슬기로운 군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란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하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잘 대비합니다. 저는 본문에 기록된 지혜로운 자 대신에 이해를 돕기에 슬기로운 자로 대신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능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 재능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탤런트라고도 하고 기프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와 기프트를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탤런트라고 하도 기프트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탤런트로 쓰임받는 것은 세상의 어느 전유물이고 유전학적 형질에 의해서 받은 탤런트라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무엇이 주신다고요? 은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온갖 좋은 빛들의 주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의 각도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 본인에게 비춰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다고 했어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는 자들에게 신실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 사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를 바라시며 주신 것들이 은사와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빛을 발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의 원인은 성경을 아는데 믿음이 부족한 결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해서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적게 아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인으로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는 자로서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교인들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법에 열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런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까운 미래는 암은 안치된다고 합니다. 대신 치매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더욱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왕따, 외로운, 우울증, 미움, 폭언, 자살 충동은 미래생활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총 발휘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에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은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서 다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미래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수없이 책망을 하고 수없이 조언을 했지만, 그 책망과 조언을 듣고 난 자신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나 자체를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집을 지은 자는 목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슬기로운 목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목수가 바위에 지은 집은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습니다. 바위에 꿋꿋이 서 있습니다. 지혜로운 목수는 세상 사람의 말들과 자신의 고집으로 집을 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인생은 무너진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역시 이를 증명하는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추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그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홍수만 나면 집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는 일로 인하여 실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서둘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승리와 허물 없는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고 싶으면 아들 예수를 의지하며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목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Put them into pract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은, 즉 지혜로운 자는 행동하는 데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지만 아는 것을 한두 가지 고집스럽게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워놓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업적이나 명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았을 뿐인데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11조의 약속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손해보지 않을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순종하며 11조 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11조를 꾸준히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난주에 적지 않은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물어봤더니 2년 전에 4,950불을 주고 중고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고차를 되팔았는데 4,500불 받았다고 합니다. 500불 손해본 거죠. 근데 사실 2년 동안 중고차를 사서 500불 깎이고 팔았다면 손해본 게 아니죠.
잘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2년 동안 자동차를 사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차는 3분의 1의 가격도 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하는 자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며 절대로 손해본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동반됩니다. 여러 가지 미혹된 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뿌리친 결과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믿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길 때 좋은 일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500불 손해보고 자동차를 판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윤이잖아요. 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 주어지는 것입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행운이고 운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 민자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꾸시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정말 영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 증거로, 간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목수가 등장합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목수 중에 한 사람은 지혜로운 목수였고 한 사람은 미련한 목수, 어리석은 목수였습니다. 슬기로운 목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두 번째 등장한 어리석은 목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대부분 한 번 정도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막하는 시가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4,000명을 먹이시고 여러 많게는 5,000명 먹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한 끼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고 굶주린 사람이었고 인생을 쓰라리게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로부터 오늘까지는 너희가 무너지는 삶을 살았지만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급하게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견고하게 살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목수는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달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위를 뚫어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 것인데 무엇일까요? 이 슬기로운 목수, 지혜로운 목수는 여러분 이제껏 집을 어디다 지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서 슬기로운 목수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돌풍이 불게 되면 이 집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디에다 집을 져야지 견고하고 안전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알지 못했던 지혜로운 목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을 누가 져요? 목수가 지죠. 이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쉴 곳이에요. 내가 노력한 결과물, 내가 쉴 곳이 있는 어떤 물체는, 어떤 건물은 내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너지는 공간을 여러분 맞이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게 되면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날부터 오늘에까지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들려진 말씀을 듣고 앞으로 좋은 집을 반석 위에 짓겠다고 결심한 자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실망한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제껏 주어진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국한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지혜로운 목수와 달리 미련한 목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점은 미련한 목수나 슬기로운 목수나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가 여기까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주는 조언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거듭거듭 실패로 돌아오는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가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며 나를 책임지시되 어디까지 책임지시냐면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던지다 해도 비록 남는 게 없지만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미련한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고집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내 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신하이고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나를 왕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졌다면 뜻을 돌이켜서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여전히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란 것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냐면 쉬운 일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전하는 삶이에요. 의지가 발동되는 삶이죠.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잘 될 것이라는 아주 희미한 소망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 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집을 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소서. 강풍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뭘까요? 미련한 자는 알고 있어요. 강풍이 불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건성건성 일을 하고 쉽게 일하면서 경고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책망과 심판을 부어줍니다. 비가 오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집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과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떤 위험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는 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회복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미련한 목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맞을 운명이 참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영적인 재해가 입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재해가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 소통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발휘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여러분 내 몸과 영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 몸을 주관하고 내 몸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은 내가 재난받기를 원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복잡하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원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찾아와서 내 영을 흐트러 놓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어요. 아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로 자를 삼고 의로 저를 삼겠다. 거짓말로 몸을 숨긴 사람은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저승세계와 맺은 계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큰 홍수가 닥쳐올 때 휩쓸리고 말 것이다. 홍수가 닥쳐올 때마다 너희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재앙이 아침마다 찾아오고 밤낮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아주 극박한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도전한 일에 실패한 자들은 위험한 일에 노출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속히 손을 쓰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타이밍 싸움인데 이 타이밍 싸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현영 씨가 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저서인데 이 조현영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유학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마음먹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30점을 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현영 군이 영적인 그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공부하기 싫은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극복해서 기타, 베이스 기타를 치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열심히 치게 돼요. 어머니는 그런 걱정했으면 얘야 기타 치는 것도 좋지만 너의 부모는 공부를 한다. 제발 공부하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공부를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돌아가기 전에 조현영 군과 어머니가 기동원에 계신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 목사님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영이가 하고 있는 공부는 바닥에 깊이 박힌 못을 하나 둘 빼는 것처럼 아주 힘들고 고된 작업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현영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고 계셔. 현영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부를 계속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현영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이 내 삶에 내릴 거야. 그때부터 현영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조현영 군은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수개월간 오직 음악만을 고집하며 공부를 포기했던 진짜 이유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조현영 군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목수처럼 공부한 일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이 힘들고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슬기로운 목수가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내 삶을 보장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는 것처럼 조현영 군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할 때 학과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내 미래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몸속 본을 보여주겠다면 그분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먼 미래에 어떤 혼란이 와도 절대로 실망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 나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알았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목소로서 가능성 있는 자들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 대해서 도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실패가 없이 완전한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껏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였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마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목수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의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8월 둘째 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이 지금 서서히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때를 어떤지 못한지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존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특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또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펜치 않는 나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산 걸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했습니다. 11조 한 성들에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일상에 감사한 내용들 하나님께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들이 번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듣는 귀한 분들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은 나사렛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